도반님들 반갑습니다. 우리가 사는 모든 것을 이제 업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뭐 전쟁에 나라를 구했나 보다, 큰 공덕을 지었나 보다 이런 생각도 하고, 또는 뭐 전쟁에 내가 무슨 일을 했길래 지금 예기치도 못했던 이러한 일을 겪게 되는가, 이렇게 해서 갑갑해하기도 합니다. 그 모든 것을 우리는 업이라고 말합니다. 업은 뭐 우리가 흔히 업장이라는 말을 많이 쓰다가 보니까 업은 이제 좀 무거운,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업은 그렇게 무거운 말이 아닙니다. 일거수일투족, 생각과 그리고 몸이 움직이는 모든 것이 다 업입니다. 거기에서 어떤 의도가 실렸을 때 그것을 업이라고 말합니다. 그죠? 지나가는 것을 그냥 봤습니다. 그러면 그건 업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나가는 것을 보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마음을 일으키고 어떻게 해야 하겠다는 작용을 했을 때, 그때가 그것이 업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 업에는 알고 짓는 것도 있고 또 모르고 짓는 업들도 많지요. 알고 짓는 것, 바로 내가 예측한 대로 진행이 되는 거죠. 모르고 짓는 것, 나는 이러하자고 했는데 나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업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은 이 업이라는 것을 우리의 정견, 부처님의 눈으로 이렇게 다시 가만히 살펴봅니다. 그럼 뭐가 있을까요? 바로 하나의 행위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의 행위 속에 있는 수많은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죠? 사건 하나가 벌어졌을 때는 그 사건을 수많은 요인들이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요인, 남의 요인, 또는 이 세상의 요인. 이래서 이 인연이라고 말하는 인과 연의 업은 사실은 인과 연의 인연 다발들입니다. 내가 그렇게 생각했다 하지만은 내가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내가 왜 그렇게 행동할까요? 내가 왜 그렇게 즐거워하고 그리고 괴로워하고 있을까요? 거기에도 또 수많은 업의 원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업이란 것은 결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그죠? 항상 무엇으로도 바뀔 수 있는 가변적인 것인 것이고, 또 하나는 흘러가는 과정 속의 하나의 사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업은 무엇이라는 이게 아니고, 그죠? 일어나고 소멸되는 사건의 하나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업은 항상 인과관계의 과정 속에 있는 하나의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의도와는 다를 때에는 장애로서 작용을 해서 업장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그것이 새로운 복으로 드러날 때에는 그러면은 복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공덕이다 그러죠. 그런데 이 업은 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왜? 업 속에는 내가 처리하려던 그런 방식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같은 것을 같은 방식으로 반복하다가 보니까 업은 힘을 가지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업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은
업이 그렇다면은 같이 중립적인 거죠. 이것을 긍정적으로 우리들의 마음을 여는 것으로 공덕을 키우는 쪽으로의 긍정적인 업의 힘들, 그것을 우리는 원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보리심의 원력이다 이거죠. 나와 남을 여는 방향이면 그것은 보리심이 되고 원력이 되는 것이고, 나와 남을 더욱더 가둬서 부닥치게 된다면 그것은 그야말로 업장을 만드는 중생심이 되는 거지요. 그죠? 중생심이 되어서 스스로를 누에가 누에고치 만들듯이 가두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업력의 방향이 어느 쪽이냐? 나를 열고 키우는 쪽이냐? 아니면은 점점 더 어제와 같아가지고 어제에서 못 벗어나는 중생심이냐?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건의 결과, 하나의 사건이 또 다른 사건을 불러오지요. 그것을 우리는 업보다 그러죠. 업보, 업으로 인해 가지고 받은 보, 결과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는 마땅히 받아야 된다 해서 응보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응보, 마땅히 받아야만 한다. 그것은 조금 다른 겁니다. 왜냐? 받아야 할 결과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큰 바운다리는 정해져 있죠. 인과의 다발에서, 인연의 다발에서. 하지만 그 안에서 어떻게 받느냐? 그것은 다른 거지요. 그죠? 내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서로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꽁꽁 닫힌 마음을 내가 꽁꽁 닫힌 마음으로 깨트리려고 했을 때, 그때는 옛날 같으면 이긴 편이 바로 정이니까 결투를 하는 방법도 있었고, 또는 재판을 걸어가지고 제3자가 딱 결정을 하게 하는 방법도 있죠. 그것은 부닥치는 방법입니다. 같은 틀을 가지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더 큰 마음이 있다면 그 업의 옆을 보고, 그죠? 새로운 변수를 찾아낼 수 있겠지요. 그런 새로운 변수로 새로움을 열어가면 꼭 한쪽이, 그죠? 결투에 의해 가지고 다치지 않더라도 서로가 함께 누그러질 수가 있죠. 칼산지옥이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응보, 이것이 정해져 있다. 그죠? 나의 업보다. 이렇게 해서 결정론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업장 했을 때는 장애로 작용하는 거죠. 지금 하고자 하는 거와 차이가 많을 때.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바라보는 나의 방식의 문제가 있고, 관점이죠. 또 여기에 대응하는 나의 노력에 따라 가지고 다릅니다. 모든 것은 어떻게입니다. 인연다발, 여기 다가온 인연다발의 앞면을 보고 대응을 하느냐, 옆면을 보느냐, 뒷면을 보느냐, 그죠? 그 밑바닥에 깔려 있는 그런 의도를 보느냐. 크게 볼수록 좋겠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큰 마음에 기도합니다. 전체를 보고 있는, 우리는 소리를 듣지만 소리를 보고 있는 그 관세음, 불보살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 소리를 듣지 않고 보는 보살, 그 관세음보살과 거기에 모인 우리와 같은 대중들, 그래서 모인 대중을 원통회상이다 그렇게 말했죠.
모였다. 회상이죠. 그럼 원통, 그죠? 완전하게 통했다. 통했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바로 걸림이 없지요. 그죠? 모든 얽힘도 다 통할 수 있다. 완전하게 통할 수 있다. 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하나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어디서 봐도 다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원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세음께 기도할 때 원통교주 관세음보살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원만하게 그리고 걸림없게 만드는 걸림이 없으므로 고를 벗어나는 그러한 보살입니다. 그 다음에 도량교주라고 말합니다.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그러한 원통의 가르침을 펼쳐내시고 지금 이 자리를 공덕으로 이끌어서 복으로 드러나게 하는 그런 보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통회상의 모든 부처님, 보살님 그리고 나를 확인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관세음에 대한 기도, 소통을 시작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내가 예상한 것하고 다른 그런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나의 예상대로, 나의 기대대로 이루어지면 제일 좋겠지요. 그렇지만은 그렇지 않고 이렇게 한계에 막혔어요. 그러면은 일단 한계를 풀 수 있는 내 방법이 있느냐, 내 주변에 인연이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죠. 그 다음에 첫 번째는 풀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죠? 그러면 풀릴 방법이 있다. 그런데 그것이 누군가의 노력을 필요로 하고, 그래서 좀 신세지는 것 같다. 부담이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싫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한 과정으로서 새로운 또 공덕의 인연이 만들어집니다. 내가 남에게 신세지는 것, 그거 그렇게 싫어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 나는 절대 신세지지 않겠다. 이 생각을 하는 순간에 나라는 성이 높아집니다. 신세를 집니다. 도움을 받습니다. 도움을 받은 만큼 나는 더 크게 도움을 주겠다. 그래서 서로의 도움으로 서로가 더 커지는 거죠. 서로가 큰 하나, 우리가 되는 과정이죠. 그래서 내가 아닌 우리로 살겠다. 큰 나입니다. 가장 큰 우리로 사는 님들, 바로 부처님이죠. 그죠? 그래서 삼계를 부모와 같이 이끄시는 사랑의 님이다. 사생, 자부, 그죠? 삼계, 도사, 바로 부처님입니다. 그렇습니다. 문제를 푸는 방법이 있다면은 그 방법으로서 공덕을 키워나가면 됩니다. 지금 나의 기준을 내린다. 이거죠. 그리고 그러한 것이 보이지 않을 때, 그런 때에는 바로 천수천안 관세음께 더 간절히 기도를 하지요. 그죠? 어떻게? 1000개의 눈, 그 눈을 나에게 빌려주세요. 그 1000개의 눈으로 내 속에 1000개의 눈이 드러나기를 기도합니다. 1000개의 손, 그 손을 빌려주세요. 1000개의 방법이 나에게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상황 속에 매몰되어 있을 때에는 내가 가진 모든 능력이나 내가 가진 모든 그러한 지혜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콱콱 막힌다 이거죠. 욱 할 때, 확 할 때 아무것도 안 보이고 오직 그 충동만이 보이는 것과 같습니다. 천수천안을 빌려주세요. 바로 천수천안이 나에게서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소통을 합니다. 그 순간에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부터는 이루어지는 그 과정이 있을 뿐이죠. 그죠? 씨가 뿌려졌고, 그리고 그것이 이제 자라나는 과정만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를 하다가 보면은 부처님을 생각하면서, 관세음을 생각하면서 염불을 하거나 아니면은 절을 하거나 하다가 보면은 참으로 옹졸했던 내 마음도 많이 보이고, 그죠? 왜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었던가? 그러한 좀 부끄러운 모습도 많이 보입니다. 더 넓은 모습도 보이고, 다른 선택도 보이고, 그러한 것이 바로 하나하나 업장이 소멸하는 과정입니다. 모르고 내 속에 있었던 것이 겉으로 드러나면서 그러지 않겠다. 바로 그러지 않은 나로 바뀌어 나가는 과정. 그것을 우리는 업장 소멸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본래 지혜 공덕을 가리고 있는 것이 엷어졌을 때 마침내 가피력, 부처님으로부터는 가피력, 내가 본래 가진 힘, 가지력 함께 만나서 바로 새로운 그리고 신통이 하나 드러나는 것이죠. 원을 성취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업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당면한 문제를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지어왔던 것이 그 자리에서 이루어진 것도 있었고,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것도 있었고, 또는 언제나 상황을 기다리는 상황이 되어야만 오는 것도 있었습니다. 무심결에 내가 한 말이 상대방에서 무르익어서 또 상대방과 내가 10년, 20년 만에 만나는 상황도 있고, 그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그죠? 다양하게 많습니다. 업은 그렇게 항상 내 의도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입니다. 지금까지 삶이 그랬듯이 바로 지금 부닥치고 있는 문제도 이것도 무엇이라는 업보가 아니고 응보가 아니고 지금 무엇으로 드러나고 있는 하나의 사건입니다. 모르는 것이 무섭지 이미 드러난 것은 모든 해결 방법이 다 있습니다. 몰랐을 때가 문제입니다. 드러났습니다. 바로 해결 방법을 부처님과 보살님과 신중님들과 더불어 풀어나갑니다. 풀릴 수 있다. 모든 업의 답안은 공덕으로, 복으로 드러날 수 있다. 이루어낼 수 있다. 부처님의 말씀이죠. 왜냐? 우리는 원통회상의 주인공이기 때문입니다. 원통회상의 주인공. 바로 내가 생각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굉장한 존재라는 것을, 더 훌륭한 존재라는 것을 믿고, 그리고 하루의 삶 속에서 확인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원통회상의 오늘 하루, 어제보다 더 새롭고 열린 하루, 더 큰
큰 나이, 큰 마음, 그것으로 이루는 큰 삶, 오늘의 큰 삶을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